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0편 1절로 5절의 본문을 통하여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비탄 시입니다. 여러분, 비탄 시라고 해서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닙니다. 물론 제3자가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이 시를 기록한 자신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초라하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탄시의 특징은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비탄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를 기록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탄식 소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절망과 근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자들도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고요, 식음을 전파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과 기도가 절망의 탄식 소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마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비탄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상반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관망하시고 방관하십니다. 여러분, 방관의 뜻이 무엇입니까?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라는 것이 방관입니다. 간섭하거나 거들지 않고 그대로 버려둔다라는 뜻입니다. 무심하고 차가운 말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하겠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겁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무관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에게도 무관심이 참으로 힘든데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라면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원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에게 매우 강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상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멤프시몰로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멤포아이라는 단어에 나왔는데 이 멤포아이라는 단어의 뜻이 꾸짖다라는 것입니다. 꾸짖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망하면 누구를 꾸짖는다는 것이에요. 형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꾸짖는 행동이 바로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에 보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여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목소리대로,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DNA를 모두가 버리기를, 원망의 DNA를 다 깨내서 버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이 아닌 반대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옳으시고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행동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했던 행동입니다. 비탄의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이신,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향하여 간절히 목이 닳도록 기도하며 호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했던 언약이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많은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를 바라보라. 사랑의 위대한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독한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들이 아하 다윗 자신을 조롱하고 기뻐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삶의 태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가 판단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긴박한 위기 속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고 고민해 보았겠죠. 그 결과가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인간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침 해와
저녁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이고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은 기도를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가 환경을 이겨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 환경은 풍랑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환경을 이겨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찬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수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테슈 아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슈아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원망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봄과 통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현실에서 기도의 삶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를 내 입에 대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 귀를,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입 앞에 하나님의 귀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십니다. 짧은 5절의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대단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탄식과 절망과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건지소서. 이 기도는 다윗의 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모든 재앙과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깊은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실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또한 탄식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 절망의 골짜기, 탄식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